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020년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나의 개인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 교회에 가까이 오시고 우리 가정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눈이 감겨진 영적 소경이요, 우리 가정에도 소경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소경이 있고 하여간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낙오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인생의 루저, 실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리들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이면은 한몫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소경은 어떻게 구걸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까, 거기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경이라도, 똑같은 여리고 사람이라도, 똑같은 우리 식구요 또 교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소경은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었고 구걸에 관심이 있었다면 많은 무리가 지나갈 때 한몫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그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를 찾아갈 길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은 자기가 있는 여리고 성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니까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부흥회도 열심히 갔었고 기도원도 열심히 갔었고 기도회도 열심히 왔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었다면 옆에서 성령의 부흥회가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인가? 이 무리가 무슨 무리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소경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관심을 가질 때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결과는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가 지나간다고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복음을 전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대단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 포기해서 영안실로 내려가 있었지만은 막 죽어서 영안실로 막 내려왔는데 그때 교회 권사님이 거기 왔다가 아이고 저 양반 예수 믿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걸 들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를 막 믿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춘천 어디에 부흥회를 불려간 거야.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예수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그 예수를 붙들기로 잡았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해요. 내가 들은 예수여, 내가 들은 예수여, 내가 누구한테 들은 예수님, 만약 계신다면 나를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인생 한번 역전시켜 주십시오. 내 삶을 한번 바꿔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인생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죠. 예수하고는 이런 관계까지 가야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그래 멀리서 서로 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나도 당신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래 살아가자, 이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부여잡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 뒤집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영어 배우기 위해서 갔던 배제 학당에서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속에 있는 예수여,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그날 밤에 죽어야 될 이승만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는 성경밖에는 읽을 길이 없으니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고 성경 안에 있는 천국을 보고, 그는 그렇게 해서 한 생애를 풍미하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얼마나 많이 개방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많으니까 귀중한 줄 모르는 거죠. 소경, 내가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는 소경이라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빚 갚아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돈 돌라는 이야기도 있고, 몸 고쳐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소경에 눈 떠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영안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어쨌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퀴리에 엘레이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 방해가 있어요. 방해. 조용해! 시끄러워!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경이 막 감 지르면은 이거는 고성방가제예요. 비난을 했어요. 처벌을 했어요. 조용하라고. 여러분 조용하라고 잠잠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데는 세상 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내가 주여 하다가 막, 저도 지금은 많이 부끄럽죠. 옛날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은혜 받아놓고 기도하고 싶어가 교회 와가 본당에 앉아가 주여 주여 하다가 막 기도가 열심히 막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막 올라가면 뒤에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조용한 거죠. 부끄럽잖아. 안 한 척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 인생, 왜 그만큼 덜 답답하죠. 사실은 내가 그때 막 암이 걸렸거나 막 죽기 직전에 막 도로든 말든 주여 안 그랬겠어, 그죠? 이런 결단이 우리가 한 번은 있어야 된다. 방해를 이겼습니다. 소경은 방해를 이기시고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가 그 잠잠하라는 이야기를 이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스톱을 하신 거예요. 정지를 하신 겁니다. 내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막 은혜 받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방언받는데 나는 받지도 못하고 있을 때 막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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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 가까이 오시는 걸 느끼는 거죠. 1대1로 딱 오는 걸 느낄 때까지 불러야 돼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반드시 내 앞에 오신다니까요. 내 앞에 오시는 걸 느낄 때까지 불러야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내 앞에 탁 서셔야죠. 왜 나를 지나갑니까? 내 앞에 서십시오. 주여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근데 그 주님이 서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세히 물었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여러분 성경 보면 주님이 눈떠락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기 때문에. 아니,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 상태가 어떠냐는 거지. 자세히 이 친구하고 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 앞에 오시가. 그래서 자세히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소경이 다 눈뜨기를 원할까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목을 주시옵소서. 딴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해결해야 될 절대 절명의 문제. 포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게 힘들잖아요. 예수가 고쳐준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내 스스로 이건 안 되겠지요. 이건 안 되겠지요. 그래갖고는 못 구하죠. 내 앞에 서 계신 주님 앞에 이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설마 주님이 이거는 뭐 하시겠지. 내가 이것까지 구한다는 건 무리야.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생각해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소경이 예수가 능치 못할 분이 없는 그런 주님인 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그런 것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십시오 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내 눈을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 세상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내 능력 있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내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막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라고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되는데 네가 능력을 구해본 적이 없잖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여 내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귀신도 쫓고 병자도 낫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고 억눌린 자가 해방이 되고 세상에 죄짐에 눌린 자들이 인생의 짐이 눌린 자들이 질병에서 맡긴 자들이 탁 열리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주님이 더 바라십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시고 그런 능력을 여러분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경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 결과 개인적으로는 눈을 떠가 봤지만 그게 개인의 어떤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모든 광경이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찬미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눈 떠볼 용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눈 뜬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눈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주여 나는 눈 안 떠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눈 떠서 이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과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금연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우리는 정말 무엇을 구할까? 내 인생에서 저는 금년도 첫 신년주일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주님이 묻는다면은 저는 세 가지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여 명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첫째가 예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의 시험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광야의 인생을 보내고 있거든요. 성경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교회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광야의 생활을 보냈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뭐였냐? 세상이었어요. 애굽은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았잖아요.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예수 믿도록 부름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애굽은 나를 지으신 곳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애굽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이나 누구나 히브리나 누구나 할 것이 모든 인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을 그렇게 제약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요. 여러분 애굽 저주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왜? 그 애굽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애굽은 아름다운 곳이죠. 나일강이 흐르고 먹을 게 풍부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집트는요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데 나일강이 풍부합니다.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애굽 과일은 이집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야. 근데 모든 세상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잖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친척도 있고 아버지 있고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고 댄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세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야. 불신의 세상 속에서 신앙의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야.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야. 불러냈으면 애굽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좋아요? 애굽 생활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하려고 그러더란 말이야. 부름은 받아가 광야에서 애굽 같은 것을 건설하려고 그래. 광야에서 자꾸 애굽 것을 찾아.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물 찾는 거는 이해해요.
물을 찾아니 하나님 물을 주세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렇죠?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떡을 줬어요, 안 줬어요? 떡 줬잖아요. 물과 떡을 줬으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광야에 온 백성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딱 원망하는, 돈 뜯어낼 때 하는 얘기죠. 이런 게 전부. 그때 뭐라 했냐? 고추도 묻고 싶고, 후추도 묻고 싶고, 뭐, 마늘도 묻고 싶고, 시금치, 뭐, 정부지, 파전꾸 묻고 싶다. 막 이래 나온 거야. 파전꾸 물 때가 좋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이 파전은 안 주십니다. 물은 주고, 떡은 주지만, 마늘 안 줍니다. 방장제 이런 거 안 줍니다. 시금치, 뭐, 전구지, 이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앉아가, 파전 꾸물 때가 좋았다고, 막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이에요. 훈련받아서, 40년 훈련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이뤄내야 되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건 온전히 굴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굴복 안 하잖아.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굴복에 들어온 사람이 손가락으로 막 세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은 다 굴복이 될 때까지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뜻이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응? 하나님 앞에 선 존재. 그게 경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 하나님이 최고라. 하나님 제일주의라. 그게 경외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있어야 하겠죠? 믿음이 약하면 그래 못해요. 믿음이 약한 자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범을 보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경외를 하는데 완전히 굴복할 정도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할 정도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야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수 있죠. 그게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아브라함 개인으로 다 부르심 받아가지고 경외까지 갔지만, 그의 이삭, 야곱, 요셉도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마치는데,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요셉에서 경외로 마치잖아요. 역사적인 것으로도 경외로 끝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경외로 끝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이 경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돼요. 경외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있은 사건들은 오늘 다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 많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때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이삭을 바치니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완전히 굴복한 줄 알겠다. 그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열심히 예배한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상순이 나무만 보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게 경외로 간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도 모르던 예배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중심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중심이라면은, 가나안이, 세상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 우리의 가야 될 곳이라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연습을 해야 되지, 세상 것 때문에 가나안 가는 걸 자꾸 미뤄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살지만은 애국 같은 행실을 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결혼식을 왜 갑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부주를 주고 싶으면 내일 주든지 전날 주든지 오후에 주면 되지. 왜 내가 꼭 거기 가서 주려 합니까? 여러분이 가서 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믿음이라.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직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친척, 친구, 뭐 이런 세상적 관계가 더 강하니까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훈련으로 주신 것은 감사하게도 여러분,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처음 부르신 자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하냐? 그것도 안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 주여,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소망이 그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달라고, 신앙 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은 세상 눈뒤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면 밀어붙일 거라니까. 내 기도 응답하실 주님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온 게 잘못이야. 이미 왔다고 하는 생각 내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농띠치기 줘봐. 제가 여러분이 어디 가자 할 때 내가 신앙적으로 간 적 잘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도만 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생기가 몰라서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게, 11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고,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이 3대 집안이지만은 우리 집안이 주일날 결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촌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좋게 안 해주시는 거 한번 보라고요. 살아 계신다고요. 앞으로 이런 걸 내가 금년도 연말 나면 딱 계산할 거라.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손님, 올해도 송구 영신 예배 오셨군요. 지 스스로도 그래도 감사한 걸 합디다. 어떻게 감사한 걸 하느냐? 작년 송구 영신 예배 왔는데 또 금년도 송구 영신 예배 왔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지 마음에 처음과 끝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주시는 축복은 엄청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25명이 출발했다면 지금 한 5명 정도는 경외 직전에 와 있어요. 경외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2명이 이제 끝에서 출발한 사람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선전에 내가 다 밀어붙일 거라고. 여러분 그냥 있기만 해. 내가 다 밀어붙인다니까. 그냥 뭐로? 기도로. 그게 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일 나중에 오는 저 맨 끝에 출발하는 저 친구가 결승전을 통과하기까지 원합니다. 저는 그래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경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꼭 부탁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표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뭐 다른 걸로 내가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 주일 예배를 내가 꼭 드리겠다. 물론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 외에 무슨 뭐 결혼식 때문에 못 드리고 이건 앞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 정말 사인 받고 가세요. 주님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야 축복 하나 뺀다. 뭐 오케이. 갑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봉, 무노동, 무임금. 왜? 서비스는 그 예배거든요. 예배는 서비스거든요. 봉사거든요. 그러니 자, 주일 예배를 기본으로 하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실천하냐?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 준비를 좀 하자. 토요일부터. 어떻게 하느냐? 술 좀 덜 먹자. 토요일로는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고 먹더라도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 왜?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두 번째, 주일날 오긴 오되 11시에 맞춰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다 제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9시에 수업 시작하면 9시에 갑니다. 놀라운 거는 다 와 있어. 쟤들 왜 다 와 있지? 왜 항상 내가 제일 늦지? 9시에 수업인데 9시에 가야지. 그들은 8시 반, 8시 20분부터 옵니다. 수업이 9시니까. 어느 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 잡힙니까? 9시 예배인데 9시 딱 맞춰가면 완전 스탠바이 돼 있고 시작해요. 그때서 나는 이제 주스수순 피고 뭐 다 시작하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9시 시작이라는 거는 8시 반부터 와가 준비해가 9시부터 딱 시작한다는 얘기지. 저는 1시에 만난 척하면 집에서 1시에 출발해요.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 인생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맞죠? 주일 예배 11시 가면 11시에 맞춰오는 거. 그래서 내가 야단 안 치는 게라. 왜? 내가 그러니까. 그러나 금년부터 바뀌어야 돼. 11시에는 모든 준비가 맞춰서 땅 쳐서 예배하는 거라고. 근데 땅 쳤는데 11시 딱 맞춰 들어오자마자 시간을 너무 그렇게 칼같이 쪼개가 활용하지 마세요. 예배만큼은 적어도 10분 전에 와가 한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날 12시 넘어서는 절대 뭐 먹지 마시고 술도 몰라면 9시 전에 자시고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먹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천천히 시작한다. 어렵습니까? 쉽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은 합니다. 여러분부터 지금 금식하고 경외하라고 막 목숨 죽이라고 자식 내놓으라고 집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가정이 구원되는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11가정 45명의 영혼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한 가정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명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4명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와도 한 가정이에요. 11가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제목을 내가 놓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11가정의 45명의 인원들을 주여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정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부름받아서 광야 같은 교회에 왔지만 내 식구들은 아직 세상에서 떡볶이 돌리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아직도 세상에서 팔고 있고 살고 있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러주십시오. 나를 부른 것처럼 저들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구원되는 은혜, 금년도 연말에 제가 결산해 볼 겁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시면 하실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 중에 아직도 예배도 나오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수도 안 믿는 가정 식구가 있다면 주님이 연말 전까지는 가겠죠. 뭐로 때리도 때리시겠죠. 주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소경이 눈도 뜨게 하시는데.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하신데도 안 되면 성구 영신 예배 때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누구야 걔는 안 되겠더라. 예, 알았습니다. 뺄게요. 그때 빼보면 돼요. 자, 세 번째는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꽉 찼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이 장소를 꽉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작은 모여 있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찬송도 함께하면 뜨거운 거예요. 기도도 함께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생짜배기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11시지만은 막 1시, 2시까지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불이 붙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단독으로 이끌어 가니까. 저도 3시간 하는 스타일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길게 봤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약하니까. 어떻게 3시간을 끌고 가겠어요? 1시간만 싹 끌고 가다가 또 물미기 줘야죠. 시 주고. 어린 양들이니까. 3개 몰면 죽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살살 모는데, 그러면 방법이 뭐냐? 적어도 10분 전에, 30분 전부터 찬양을 하지만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혼자라도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40분 되면 반주자들이 오죠. 그리고 50분 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와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같이 해보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마치는 시간은 제가 동일하게 마치잖아요. 여러분 와가지고 11시에 와가 쭉 길게 가는 게 좋아요? 그 전에부터 와가 딱 12시 15분에 마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12시 15분에 딱 마치기 좋잖아요. 내가 좋은 말 할 때 빨리 오시라고요. 안 그러면 바꿔봅니다. 11시부터 시작하면 내가 끝나기 전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1시까지 해보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주일만큼은 주님 거다. 주일만큼은 주님 거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하나님이 축복 하나 안 하나. 그래서 10분 전이라도 오셔서 찬양하면 그 찬양이 서로가 코러스가 되면 힘이 더 생겨요. 막 없던 능력도 생기고, 주일 저녁에 술 좀 먹은 것도 확 다 날아간다니까요. 주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좀 찝찝했던 것도 예배할 때 확, 예배 찬양 전에 확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쑥쑥 떠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잡고 있던 생각, 이런 거 확 다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막 성령이 계시네. 그런 천국의 역사. 그 천국을 맛보라고 나를 보내셨잖아요. 이 교회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보내셨으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왜 하필 이런 곳에 왔나 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거는 세상 다 똑같았는데, 그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왜 나를 동양인으로 태어났나, 왜 코가 납작하냐 이러지 말고, 이대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한 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기서부터 세상과 갈라졌던 거죠. 그 사람들은 애굽에 살지만 우리는 광야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여기서 농띠 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열심히 훈련받아가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도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대구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대구에서 살아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잖아. 어디로? 어느 교회로? 여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인데 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라는 게. 그러면 이곳에 보냈으면은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내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간절히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작년 내내 2년간, 제가 다시 와서 2년간 우리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주님만 쳐다보고 강대선만 쳐다보고 저만 쳐다봤지 옆에 쳐다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이 어떤지 저떤지 한 개도 신경 안 썼던 거죠. 왜?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여기 계시는 주만 바라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니까 만약에 주변을 쳐다봤으면 아이고 교회가 왜 이러노, 뭐 10명 앉아가 이거 뭐하노. 그런데 저쪽 교회는 서너 명 앉았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여기가 뭐 창고야 교회야, 아이고 여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차라리 저 대구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아니 성서에도 큰 교회 많잖아요. 차라리 그거 가지 왜 여기 와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라. 여기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낸 거야. 딴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면은 보낸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보내실 분이 더 많으니까 보내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야 1층에서는 별로고 엘리베이터는 별로였는데 본당 문 여니까 많이 다르네. 그런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 지금 성가대가 없어져도 모르고 창문이 없어져도 모르고 뒷판이 없어져도 모르잖아. 보이지 않게 쫙 변하잖아요. 한 주간 지나면 또 좀 더 변해져 있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아 주님이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그저 기도할 마음이 막 생기는구나.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의 축복으로 꽉 채워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전도 못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여기 왔을 때 아이고 야 본당 들어가자마자 뭐 그게 싫어서 안 갈란다. 이런 거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장애물은 갖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가 더욱 많아지기를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 이 세 가지를 저는 놓고 금년도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꽉 차는 축복 이 세 가지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 소경이 눈 뜬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정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여 우리가 그런 믿음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구원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꽉 찰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금년도 한 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아멘.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립니다. 금년도에 주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주일 헌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금년에는 더 많이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모든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새학기도 함께 하시고 학업 축복하시고 좋은 시설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딸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학교 잘 다니고 몸 건강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이 예쁜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금년도 신년 감사연금을 드리는 주님, 모든 금년도 모든 축복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없는 가운데 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사정을 아시고 주여 갚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연말까지 진행했던 성전 우리 벽돌 쌓기 헌금은 300만 원 작정하여서 송구 영신예배 때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총 경비는 370만 원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과 또 서울 일원에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본교회 재정 예산 30만 원 원래 계획했는데 처음에는 30만 원 가지고 이거 다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교회 돈으로. 왜냐하면 30m짜리 막 폼 플랫 이런 거 있어요. 폼. 그걸로 막 두루룩 촥 두루룩 촥 두루룩 촥 30m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참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작정 헌금을 해서 우리가 3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정말 송구 영신 예배 때 딱 그냥 60평이 작정이 돼서 딱 돌았고 그리고 토탈 370만 원 들었습니다만은 나머지 370만 원까지 정확하게 다 돌았고 미국에서 달러가 왔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매일 기도를 여기서 하는데 특별히 한무리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할 것이고 이 다음 주간 한 주간 하는 매일 기도에는 우리가 금식 릴레이 기도 어부들이 해왔고 40일간 기도를 해왔는 그 40일을 5일간 더 채우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저녁 기도회가 가능한지를 마지막 한 주간 더 연습하면서 다음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대신에 저녁기도 한다고 광고를 제가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금년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한번 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